죄인을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성탄 예배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가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함께 나눕시다.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우리 인사말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참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지니까 참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힘들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여러 가지,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이다. 모든 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또 쾌락으로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휴일 중에 하나로 또 연말에 또 1년을 보면서 함께 그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휴일이라 할지라도 생계 문제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의 터전에서 일선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풍성하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함께하는 사람 없이 홀로 춥고 어렵게 보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탄절을 생각하고 성탄절의 의미 여하에 따라서 보내는 모습이 다양하게 되어지죠. 단순히 휴일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내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즐길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런 쪽으로 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그 반응들,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어떻게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먼저 헤롯 왕이지요.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통치하고 있던 왕, 헤롯 왕, 그 궁중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점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방박사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말하죠. 이 말에 헤롯 왕은 불안해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말씀만 볼 때는 무덤덤해 보입니다만 사실 내막을 살펴보면 헤롯 왕은 그 마음속에 심기가 불편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 신하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그 공동체에서는 그 말을 이해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상용되어지는 어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라는 질문에 이 헤로드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왜 그가 심기불편해하고 불안해하였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방박사에게 알려다오, 베들레헴에 가서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이건 기만술 아닙니까? 속이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봅니까? 헤로드 왕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바로 자기 기득권,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어요. 헤로드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거로 이어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방 지역에 지금 현재 에돔 족속입니다. 뿌리는 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출발을 하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후손으로 에돔 족속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로마에 빌붙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이 베들레헴,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권력을 얻었어요. 그는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헤로드 왕은 무슨 일까지 하였느냐 하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였어요. 왜요?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이 헤로드 왕은요, 메시아를 자신의 경쟁 상태, 자신을 위협하는 권력 세력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해치는 세력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자기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 메시아의 그 근본, 그 중심을 그는 기대하지도 보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최대한 불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한 기회로만 삼고, 그러한 날로 또 그러한 시간들로 보는 관점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유의 주가 되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은혜와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고 누림의 그런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온 예루살렘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권, 그 서울시 시민들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 그래서 과거나 현재 보더라도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지방의 사람들보다는 문화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풍요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 온 예루살렘이라는 건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눈앞에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어느 도시보다도 참 많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70여 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종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를 또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성탄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들 또한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두려워 떨며 소동을 왜 일으킬까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 메시아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더구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줄, 희망을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희망과 즐거움과 그런 벅차오르는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왜 불안해할까요? 그들은 그 이유는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을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핍박받지 아니할까,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학정이 더욱 심해지도록 하는 원인이 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처음엔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기뻤겠지만 이내 현실적인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그 아기가 죽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나중에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심성이 어떠한 자인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바대로
핍박이 더해지는 건 맞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아의 오심의 방식이나 과정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관점이나 자신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마카비 운동, 독립운동을 전쟁을 벌이면서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이 헤롯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족이 나와서 뭔가 우리의 통치, 영원한 자유를 줄 것, 자기만의 방식과 관점과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들레헴이다.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 귀족, 어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 왕족들 전통 가운데에 거기에서 누가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헤롯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왕족, 그런 쪽에서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힘없고 자그마한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고 이루어 가심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이 온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신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불안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맞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고 로마가 통치하고 헤롯이 가문이 통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여러 사람, 또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자리, 명예직,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나머지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다, 율법사들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기록하죠. 기록하는 서기관들, 서기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서들을 다 찾아서 역시 해답을 얻어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내어놓죠.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였다, 기뻐하였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들도 헤롯 왕 못지않게 적대 세력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을 가장 가까이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정직함으로 그 제사를 집행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에만 급급해하고 있지요. 그 자리에, 그 직분에 대해서 자리만 연연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얻을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들은 찾아내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죠. 즉,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능통하여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동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 뿐이죠. 내가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느냐, 그것과 직결되는가? 아니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영적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과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가 있지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를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고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지만, 그들이 헤롯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행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단순히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전체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별이 나와서 저게 뭘까? 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학구적인 충족을 위하여서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열망을 넘어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경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먼저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고 크게 기뻐하였다. 혹시라도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까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게 될 이제 궁전을 나오니까 그들 눈앞에 그 별이, 특별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낳으신 곳으로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동방 박사들의 눈에 그 별을, 특별한 별,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그 빛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먼 길을 오며 그들의 생각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났고,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10km의 남은 그 길 동안 앞서서 인도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 위에 머물러 섬으로 그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에 믿고 의지했던 것이 확실해짐으로 큰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큰 감동과 기쁨에 쌓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생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서 확실해지고, 그리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연하게 기대하고 막연하게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에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보고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고 말씀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 자기들이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것이 확실하게 눈앞에 나타나니까 더 큰 기쁨을 누린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도 믿음의 내용이 삶을 통해 확실해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 경배드립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냥 초라한 구유에 놓여 있는 영아, 갓난 아기, 그 예수님께 이 다 큰 어른들이, 그리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권위 있는 권위자들이, 박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경배를 한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경외심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 갓난아기, 화려한 요람, 금과 아주 놀라운 여러 가지 비단과 그러한 침대에 화려하게 놓여 있는 그 보면서 우와, 경외심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가면서 바티칸 시티에 그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순간, 와, 그 화려함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야,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화려함.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숙연함을 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눈앞에 압도하는 환경, 상황, 사람들은 숙연해지기도 하고 경외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초라한 사람들의 앞에는 당당한데 왠지 모르게 삐까뻔쩍한 집, 대골 같은 집, 그리고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드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사람, 그 앞에서는 떳떳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초라한 말구에 갓난아기, 초라하디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무릎 꿇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왕 되심을 그들도 마음속으로 믿고 그렇기에 그들이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방에서 온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와서 경배드립니다. 경배, 즉 존경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초라한 한 갓난 아기가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장차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믿고 보았기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립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 합,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이 단수로 보이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복수예요. 보배 합들, 보배 합, 보물 상자들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 긴 여행을 오면서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왔다. 요즘처럼 치안이나 여러 가지 여행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멀리서부터 이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했을까요?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을 귀중하게 꽁꽁 숨겨서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오면서 이것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 이것만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소중하게 보물 상자에다가 담아서 귀중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드린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향, 이것은 하나님 되심, 신성을 말해요. 유향은 보통 고대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략, 이 모략은요, 톡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어서 또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드리는데 정작 유대인들과 그 땅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은 인정하지 아니한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귀중하게 보관하고 왔다가 아낌없이 드리며 자기의 마음을 예물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성탄은 경외심, 존경함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나를 살리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오신 그 놀라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떠한 것으로 보답하고 경배할 것입니까? 미가서 6장 6절과 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공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함으로 행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배자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구원자로, 그런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다른 것, 물건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것 아니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에요. 감사하여서 우리는 오늘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우리의 건강으로 섬깁니다.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보여지고 드려지는 시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즐기는 것으로 보내는 날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당한 은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경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여 섬기어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사오니,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답게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의 실천과 헌신과 나눔으로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여 삶의 질고와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답답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들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우리 봉은사 장로님 헌물을 위해서 우리 봉헌사 응답사하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온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예물로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탄의 유일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자리가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소망이 없는 슬픔의 순간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감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나누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소외받고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에 또한 표시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자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 중에 조금 전에 드린 성탄 헌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봉사자, 성경 통독자, 전도, 구역 시상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상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분에서 9분은 어제 광고가 다 드렸습니다.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에 위로하심과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여 높여드리며 사랑으로 나누며 삶의 열매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연말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다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먼저 봉사자들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봉사, 꽃꽂이, 환경미화, 또 찬양대 지휘, 반주, 또 방송팀으로 수고하신 분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자기 이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 마시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서주십시오. 우리 다 오십시오.
예. 성도님들을 향하여 좀 서주십시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차량으로 또 꽃꽂이로 또 이렇게 또 섬기십시오. 예. 예, 또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신 분, 올해 2023년도에 전도왕에게는 금 2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왕 10명 이상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없네요. 예. 우리 전도상 대상자 3명 전도하신 분, 2명 전도하신 분, 우리 1명 전도하신 분. 예,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이름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예. 예, 장로님. 예. 우리 전도상은 이 앞을 보시고 장로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저 성도들 바라보고 서시고 올라와서.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생명 또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예. 예. 그리고 이제 성경 다독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 자, 다 나오십시오. 6도 가신 유기준 집사님, 4도 가신 최종환 집사님, 3도 가신 김혜순 권사님, 유금옥 권사님, 주영희 권사님. 안 뜬 사람, 예. 그 1도 하셨는데 이름을 안 적어내셨어요. 다 나오십시오. 이름을 안 적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 여기 냈는데 이름이 없으신 분 나오시면 됩니다. 이름을, 예. 예. 자, 예. 예. 우리 장로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6도 가신 유기준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독하고 1독 하신 분들, 예, 옆에. 아니, 그쪽이 아니고, 예. 이름 아직 안 나오셨다, 그죠? 자, 예, 아직 안 나오셨네. 없으시네. 이름 누구신지 모르겠네. 예,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성경은 읽으셨는데 1도 가셨는데 지금 이름 없이 내신 분이 아직은 없으시네, 그죠? 누구신지.
주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구역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VIP 전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하신 것들을 좀 배려해서 교구당 한 구역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에 11구역 구역장 나오시고 2교구에 23구역 구역장 나오시고 3교구에는 32구역 구역장 나오시면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11구역 구역장 없습니까? 이건 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뒤로 돌아 인사. 더 많은 것으로 또 이렇게 또 드리면 좋겠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죄송하고 또 더 풍성하게 또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도상 같은 경우에도 그 금이 하여튼 전도왕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셨네 1절 찬송하면서 우리 교자고 나가겠습니다.